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공의를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모스의 연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아모스의 키워드 2개, 연결과 준비라고 하는 2개의 키워드를 소개하면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종교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주 성회로 모였습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자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와 그리고 비파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해서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나와 있는 예수님께 나왔던 한 부자 청년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때 이 청년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이 청년과 같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재림신앙 안에 있었지만 영적인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안식일 준수하고 헌금 생활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지만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잘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 청년에게 언급하신 여러 계명들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10계명의 오른쪽에 있는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의 법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의 법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그 대답에는 이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법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청년은 외적으로 볼 때 첫 번째 항목,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그 관계의 법에는 별로 꺼릴 게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첫 번째 관계의 법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그 청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매우 종교적이었지만 그들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기를 미워하신 것이에요. 그들의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드릴지라도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와 이런 모든 소제들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성경 레위기는 온통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적고 있는 책이지요. 그만큼 제사와 번제들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이사야 1장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월삭과 안식일, 대회와 성회로 자주 모였지요. 그렇게 모일 때마다 많은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헛된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하셔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그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께는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아무리 열심히 불러도 심지어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당시 그리고 아모스 당시에 그들의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무언가 중요한 본질이 빠진 예배였기 때문이었죠. 작년 6월 한국의 엠브레인 트레인 모니터라고 하는 회사에서 20세에서 59세까지의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가 이 화면 도표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질문에는 중복 응답한 것들이 함께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온화하다, 절제하는, 따뜻한.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도 역시 온화한 34.1%, 따뜻한 29.7%, 윤리적인 23%. 개신교 신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이 32.3%, 이중적인이 30.3%, 사기꾼 같은 29.1%. 불교,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한 반면에 개신교인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 시점이 교회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던 때라서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이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들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눌린 자들을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품성,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가느다란 실개천처럼 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같이 하수같이 콸콸 흘러 넘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 있는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행복, 기쁨, 희락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에덴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나무와 강에 대한 묘사예요. 성경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그 에덴 동산 안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각종 나무의 실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비손과 기혼 그리고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
이 에덴에서 발원했던 네 개의 강이 동산을 적시고 온 땅으로 흘러나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과 거기에서 흘러나간 이 강의 관계를 잘 묵상해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러므로 에덴에서 이 강이 흘러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에덴이 다른 곳보다도 좀 더 지대적으로 더 높은 곳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흘러나가서 동산을 적시고 온 땅을 윤택케 한 것이죠. 그리고 강은 흘러가면서 다른 생명체를 살리는 이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 흐르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이 에스겔서 47장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무너진 성전의 문지방에서 아주 스며 나오는 조그만 양의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매우 적었던 양이 이제 발목에 이르고 또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나중에는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어 크게 흘러가는 모습을 에스겔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강이 동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아지는 모습들을 에스겔서에서 묘사하고 있죠. 에스겔서 47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이 본 이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처럼 흘러 넘쳐서 가면 갈수록 더 흘러 넘쳐서 만국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자 사람의 존재 이유요 참 행복인 것입니다. 산상보음 8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면 자신도 반드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 산과 들은 산속의 개울이 바다로 흘러가도록 길을 제공하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다. 오히려 주는 것으로 인해 몇 백배 보답을 받는다. 노래를 부르며 흘러가는 시냇물이 실록과 수확이라는 선물을 남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런 원리로 창조하셨어요. 나누어 주면서 그 나누어 주는 삶의 행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내가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나누어 주는 것, 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623쪽에서는 자기 희생의 법칙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그들이 거행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그 고백이 이웃에 대한 돌봄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서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고상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문제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동시에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댐처럼 저수지처럼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운하처럼 그리고 채널처럼 강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건물은 점점 화려해지고
또 예배의 여러 요소들은 더 세련되어집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는 더 논리적이고 감동적입니다. 교인들도 더 열심히 안식일을 준수하고 11금을 구별하고 심지어 교회 봉사에는 열심히 참여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에서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있는가?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내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말이죠. 오늘 나의 삶이 마치 근원이 말라버린 샘처럼 건조하지는 않은가? 그 질문을 말입니다.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오늘 이 아모스는 우리 안에 있는 공의를 하수같이 그리고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참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요즘 일을 하면서 자꾸 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이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육체적인 갈증이 아닌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을 그분께 오라고 초청하고 계셔요. 형식적인 종교와 위선적인 신앙의 염증을 느낀 모든 사람들을 그분께 오라고 하십니다. 누군가 떠먹여주는 잠깐의 생수가 아닌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생수로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헐벗은 사람, 그리고 골짜기처럼 마음이 푹 꺼진 사람, 광야처럼 세상의 여러 세파로 인해서 마음이 거칠어진 사람, 그리고 마른 땅처럼 마음의 생기가 하나도 없어진 그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그 생수를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 혀가 마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종교성을 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자비로운 품성을 갖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깊숙한 곳에는 아주 이기적이고 부패하고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외형적인 어떤 장식, 노력, 그리고 어떤 번제나 살찐 희생의 화목제, 그리고 아모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천천의 수양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품성, 그것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심령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참된 의의 부흥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서에서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한국의 내장사라고 하는 한 절에서 그 대웅전이 전소되었다는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 그 절에서 수행하던 한 스님이 함께 수행하던 다른 동료와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마음속에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가 술을 먹고 그 내장사의 가장 센터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사찰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행하고 참선하고 심지어 속세를 떠날지라도 심령의 변화는 그런 어떤 외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한 뉴스죠. 여러분,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파워인 것이죠. 정로의 계단 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내재하시는 사람만이 그 속에 결코 다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의 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예수님의 사랑은 선한 일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공의를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성령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뿐입니다. 김성호라고 하는 사람이 쓴 6일 약국 갑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약대를 졸업해서 약 600만 원의 빚으로 마산에서 가장 작은 4.5평짜리 약국을 차렸습니다. 약국 이름을 6일 약국이라고 지었는데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쉰다는 뜻에서 약국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 그 작은 약국이 정말 엄청나게 성장해서 마산의 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가 약국을 내려놓고 후에는 한때 연 매출 1조 원의 기업인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그 기업의 초등기업 CEO가 되었습니다. 그가 마산에서 약국을 경영할 때 종종 사람들이 와서 길을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는데 바빠서 귀찮아 모른다고 하거나 대충 어디로 가십시오라고 빨리 내보낼 텐데 이 사람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노인들이 찾아오면 직접 전화를 걸어주거나 혹은 그 약국의 문을 잠깐 닫아놓고 직접 길 안내를 한 것입니다. 전화가 귀했던 그 시절에 그는 약국에 전화를 두고 동네 사람들이 무료로 쉽게 전화를 쓰도록 그들의 편리를 봐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리를 가는 사람, 그리고 심리를 가는 사람.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이죠. 오리를 가는 사람은 그가 반드시 의무로 싫더라도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심리를 가는 사람은 그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더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성호 씨는 자기의 성공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심리를 가는 정신에 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5개를 달라면 10개를 주었고, 다른 사람이 오리를 동행하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었어요. 그런 세월이 쌓여서 그 약국은 마산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택시를 타고 6일 약국 갑시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그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3가지가 그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철저한 생활, 그리고 하나는 심리를 동행하기. 어쩌면 그가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도 안식일을 성수하고 11조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잘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3번째 항목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심리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 오늘 하나님은 남은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한복판에서 하늘 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그리고 하늘 가는 랜드마크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증인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나만 갖고 나만 유지하는 댐과 저수지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강처럼 흘려보내는 운하가 될 것인가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강처럼 흘러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품성을 알게 되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재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또 진리를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안에 댐처럼 혹은 저수지처럼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안에 성령이 부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서 우리의 샘이 말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모른 채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 멈추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강처럼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가므로 그들도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